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00년도 후반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아주 강력한 학생 신앙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학생 청소년 신앙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그 CCC, 또 IBF, 또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에 이런 선교단체에 소속됐던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과 청년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들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도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청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전을 강조하게 만든 근거가 되는 대표 구절이 바로 이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성경 말씀을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비전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 바울은 바로 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자기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불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이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걱정스럽다고 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요즘 세대를 일컬어서 꿈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은 요즘 꿈이 뭐니? 라고 하면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요, 뭐 의사요, 뭐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답답하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지켜보는 어른들보다 그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답답함이 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꿈이 없어지는 이 시대, 비전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전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딱 중간인 그 총 분량 중에 중간인 19장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인생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 바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때가 바로 지금 이 19장의 바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냈고 지금 현재 3차 전도 여행을 한참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그의 나이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혈기등등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나이가 그 20대의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금 이 시점은 그의 나이가 현재 50세가 접어든 나이.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져도 50세는 노년의 나이인데 이제 몇 년 후면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바로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비전, 가장 완성된 비전을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로 그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꿈은 원래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그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원대한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의 복음화라고 하는 너무나 원대하고 새로운 복음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회심 이후의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는 절대로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원래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그 사건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계획된 바가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가슴이 뜨거워서 당장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 잠잠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그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의 신앙 지식을 하나님께서 채우게 만드셔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그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고작 1년도 안 되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를 떠나 이제 선교회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가 목표로 했던 선교지는 어디였냐면 아시아였어요. 그는 아시아를 향해 선교를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의 계획대로 그가 아시아로 이 전도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바울이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강력한 영향력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부름받은 지 20년 만에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바울의 인생을 반추하며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로마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선포하기까지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매 순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였더니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비유하자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그 모자이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자이크판을 보십시오. 처음에 보면 그냥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백지 위에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그림이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 가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라고 나오는 퍼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또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의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그 퍼즐판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새 어느 날인가 그 모자이크판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드러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선교단체들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향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도전했던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하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뚝 떨어뜨려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비전을 깨닫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들은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 하루하루의 시간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마침내 완성된 그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로마에 대한 비전을 앞세우면서 로마로 달려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사역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모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격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열정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그 비전을 쫓아갔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인생의 실패도 아픔도 고난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맞추며 나아갈 때 비로소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이 로마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전은 결국에는 자기 야망으로 자기 욕심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꿈이 없고 지금 내 눈앞에 뚜렷한 비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나이에는 뚜렷한 비전이 없고 또한 꿈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나 자신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무슨 원대한 꿈이나 비전을 허락해 주셨던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고난을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단련시켜 주셨어요.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한 자로 그렇게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거룩이 이루어진 그 수준만큼, 딱 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비전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의 비전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뒤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실지 여러분,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때도 그 5년 뒤에도 제가 살아 있을지, 아니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5년 뒤에는 천국에 가 있을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이라는 이 퍼즐 조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깨달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룰 수 있는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저는 단지 그 하루에 충성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성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오늘만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완성된 그림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길 원해요. 조급해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쫓는 한,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에 충성하고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보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하여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거룩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전임을 알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야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루하루에 충성하며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그 도, 즉 바울의 복음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이 왜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자,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실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유방이 24개가 달려 다상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은세 공장들이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의 각 가정은 물론이고 원근 각처에서 아데미 신상을 찾아오는 참배객들도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신전과 신상의 이 모양을 사서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에베소에서 신전과 신상의 모형을 제작하는 이 산업은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신전과 관련된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만
무려 3,000명이 있었고요. 그 밑에서 수발드는 노예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아데미 신전을 참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종 기념품을 팔고 또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 그리고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면 정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신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전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벌고 인생의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인생을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안에 그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참된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복음은 무력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는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망상과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자신의 인생의 모자이크판에 매일 하루하루의 조각들을 최선을 다해 붙여가는 이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뜬구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저 되지도 않은 큰 그림만 그려놓고 자꾸 사소한 일을 무시하고 또 과정을 하찮게 여기면서 정직성과 성실성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망상이라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결국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야망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망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면에서 뜬구름을 잡는 망상과는 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 야망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전과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망의 목표의 결국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영광받는 것, 이게 바로 야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의 미명하에서 망상이나 야망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야망과 망상을 혼돈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거룩이에요. 그것은 나의 거룩이고 거룩하여진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주와 복음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땅이 유익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원대한 비전.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지, 내가 어떤 지경에서 그 비전을 이룰지는 몰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의 터전일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우리 교회를 구원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이고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야망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충돌해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나의 죄된 야망과 욕심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나는 내 야망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망상이 비전이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 비전, 나의 거룩과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비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망상과 야망이 무너지는 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소동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갈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의 야망과 저의 망상을 무너뜨리시는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을 저는 되돌아보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제가 첫 번째로 세웠던 계획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총신대에 들어가겠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총신대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목회자들끼리는, 특별히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총신대 출신이 갑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신대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신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떨어뜨리셨어요. 저의 목표를 무너뜨리셨어요. 저의 1차 목표가 무너졌으니 저에게 2차 목표가 제가 2차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유학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 내가 총신을 못 간다면 외국 대학의 간판이라도 적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 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외국 대학에 들어가는 건 쉽겠습니까? 이 망상이죠. 근데 저는 그 망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결국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무너졌어요. 어쨌든 총신 신대원은 나와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여러분, 원래 저의 롤 모델은요 김양주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진짜 롤 모델은 오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광팬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대형 교회를 이룬, 저는 그런 오카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였고,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이 하는 그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서 나도 좀 세련되고 멋있는 목회,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계획이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게 안 들려야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에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 가야 하는데 저의 발걸음이 정말 호기심에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로 저의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안 들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만 제 귀에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획하던 거, 제가 꿈꾸던 거, 저의 야망, 저의 망상 처절하게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의 욕심이었어요. 오로지 저의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저의 야망이자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철저하게 부서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되는 일이 없는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되는 것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야망도, 저의 망상도, 저의 계획도 모조리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제 저의 앞날의 인생에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별다른 계획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어차피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저의 야망도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저는 그렇게 그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발자국 한 발짝이 이어져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그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야망, 그리고 여러분의 망상이 무너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고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어가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시켜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야망과 망상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소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이 목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 내 꿈을 이루고 싶었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저를 몰아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비록 제 인생에 제 마음대로 된 것은 없지만, 제 계획과 제 뜻대로 된 것은 없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졌기에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너무나 가슴 벅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세워져 있던 모든 죄된 욕심과 야망이 무너져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날그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한날 퍼즐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맞추어 가므로 하나님의 때 결국에는 나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야망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되어서 나를 통해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